오늘은 근본주의에 대해서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본주의는 19세기 자유주의를 비판했던 이 복음적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통주의에 입각해서 19세기 그 자유주의에 대항하고 비판했던 운동이 바로 이 근본주의입니다. 당시 이 자유주의가 아주 미국 교회에서 득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가 성경의 올바른 교리와 진리들을 왜곡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 복음을 우리가 수호하고 또 교회가 잘못된 이런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해서 이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하나는 당시 이 근대주의 사상이 미국 사회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합리주의적 계몽주의에 의해서 이성이 강조되고 또 산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세속 문명이 점점 더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 사회 자체가 이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또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과학을 강조하고 또 합리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은 멀어지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사회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주의 운동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참된 성경의 진리들, 핵심적인 그 교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운동이 바로 이 근본주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는 우리 개신교의 근본적 진리를 지키려고 전통적인 이 교회의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 운동이 바로 이 근본주의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6, 17세기에 종교개혁 그리고 정통주의 시대 때 우리 신학의 그 유산들, 개혁파 신학의 그 유산들을 지키고 보수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운동이 근본주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 운동의 출발을 보면 너무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자유주의라는 아주 거대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이런 심각한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 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 미국 사회를 이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르침 위에 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자유주의라는 이 거대한 적을 막아내야 되고 또 전통적으로 개신교가 믿고 왔던 이 진리들을 붙드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근본주의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근본주의가 태동되었던 이 배경들을 볼 때 우리는 충분히 납득이 되고 그리고 정말 소중한 이 운동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 근본주의가 그런데
올바른 방향으로만 또 흘러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기 시작했고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 잠깐 나누긴 했지만 요거는 다음 주에 좀 더 세밀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본주의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를 그거는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지난주에 이 근본주의, 이 펀더멘털리즘, 이 근본주의라는 용어 자체는 1910년도에 한 작은 출판사가 이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서 이 정통 개신교 신앙의 근본을 이렇게 탐구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미국 사회에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참된 진리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12권의 그 시리즈를 이제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시리즈의 이름이 이 근본이라는 또는 근본적인 것들이라는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근본주의다라는 이런 용어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근본주의라는 이 말을 쓸 때는 처음에는 자유주의자들이 이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복음주의자들을 공격하는 용도로 썼던 용어가 이 근본주의자다라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도 근데 자기들 스스로를 이렇게 근본주의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경우는 소수였다. 대부분 이렇게 불리는 걸 좋아하지는 않았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근본주의가 아주 성경의 근본적 진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된 운동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이런 성경의 초월적, 이적들 이런 것들을 다 부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는 그 초월적인 것들을 이걸 버리고 또는 이것을 타협하고 복음의 진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부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는 이런 것들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밑에 내려와서 보면 우리 101페이지 근본주의 운동에 보면 어떤 교리, 5가지 중요한 교리들을 강조했다라는 것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성경 무오성, 성경은 오류가 없다. 예, 물론 여기서 성경 무오성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의 원본을 얘기합니다. 원본. 사본이나 또는 이 번역본에서는 어떤 조금씩 번역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때 이 성경의 원본은 아무 오류가 없었고 그 원본을 기록한 사본들이 많이 있었고 그 사본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 원본의 내용들이 오류가 없도록 이렇게 기록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의 이 신성 이런 부분들이 또 강조되고 동정녀 탄생 또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이런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진리들을 강조했던 게 바로 이 근본주의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근본주의 이 운동이 일어날 때 이 근본주의는 근데 이제 문제점은 현대 세속 문화 어떤 이런 것들 다 이제 반기독교적이다. 과학이 발전하는 것도 산업이 발전하는 것도 문화가 현대 학문 어떤 이 모든 것들이 반기독교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해 버리는 그래서 반지성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큰 문제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이 근본주의의 이제 주요 세력이 누구냐면
세대주의였습니다. 세대주의도 당시 자유주의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가 자유주의와 싸울 때 세대주의자들도 근본주의 안으로 들어오면서 근본주의의 주류 세력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 근본주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또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 4번에 보면 근본주의와 복음주의를 비교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하며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 그 중요한 역할을 중심에 있던 분들이 다 원래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이 복음주의, 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복음주의. 이게 그러니까 우리 밑에 네모 박스에 보면 용어에 보면 복음주의, 옛복음주의, 역사적 기독교 이렇게 용어가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구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겁니다. 어, 이 복음주의, 이 성경의 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물려받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 이게 참된 복음이다. 이게 복음주의인데, 근데 왜 이걸 복음주의를 옛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냐면, 신복음주의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 20세기에 등장한 신복음주의와 구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옛 복음주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옛 복음주의를 역사적 기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초대 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초대교회가 믿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붙들고 있죠. 그리고 이게 우리 신앙 고백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이 신앙 고백이 있었고 또 우리 종교개혁 때도 이 신앙 고백이 있었고 그 신앙 고백을 우리는 또 물려받아서 지금까지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를 옛 역사적 기독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주의와 근본주의, 그 두 가지를 오늘은 조금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가로 1번에 보면 복음주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정통 기독교의 복음적인 근본적 교리를 수호하려는 운동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 교회에서 이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이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났던 게 자유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붙들 고수하고 있었던 그 정통 신학과 그 신학적 유산들 이런 것들을 굳건하게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에 대응해서 이 정통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운동이에요. 자, 근데 뒷장에 한번 보시면 반가로 2번에 보시면 근본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근본적 교리를 수호하되 똑같죠? 복음주의도 자유주의에 대항해서 정통 기독교의 근본적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데 근본주의도 자유주의에 대항해서 근본적 교리를 수호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근본주의와 이 복음주의가 그 미국 교회에서 당시에 이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뒤에 근본주의 보면 신학과 교리의 몇 가지
폐단을 드러낸 운동이다. 우리 복음주의는 이런 폐단이 없습니다. 복음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그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그게 종교개혁 전통으로 그게 또 이 현대까지 이 올바른 이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 이 칭의와 성화의 복음, 이걸 굳건하게 이제 붙들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옛 복음주의, 역사적 기독교를 만약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면 여기는 어떤 폐단이라든지 문제점이 없습니다. 근데 근본주의는 복음주의하고 매우 비슷하게 보여요. 자유주의에 대항한다는 측면에서도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지키려고 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리고 그 근본주의 주장했던 성경의 무호성 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 대속적 죽음, 부활, 재림, 동정녀 탄생 언어가 하나 문제가 없잖아요. 교리를 붙들려고 하는 거 보면. 요까지만 보면 근본주의가 정말 올바른 운동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초기 시작은 좋았지만 갈수록 이상한 흐름으로 이상한 주장으로 이상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근본주의가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좀 설명하겠지만 104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네모 박스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교회로는 분리주의적이다. 그러니까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교회로는 분리주의입니다. 자꾸 깨요, 뭔가를 분열시켜요. 그리고 신앙은 알미니안적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꾸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고 약간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이런 쪽으로 가요. 윤리는 반사회적이고 개인적이다. 개인 구원에 초점이 맞춰지고 또 이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근본주의는. 그래서 반사회적이에요. 학문은 우리 앞에 보면 교리를 수호하려고 한다는 거 보니까 야, 근본주의는 정말 교리적이고 배우는 걸 중요하고 계시를 잘 붙들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는 반지성적으로 흘러갑니다. 종말로는 이 아까 이 근본주의 주류 세력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세대주의라고 했죠. 그러니까 반현세적이에요. 그리고 미래적입니다. 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종말론이 근본주의 종말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 근본주의 어떤 초기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이 세대주의 영향, 근본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한국의 선교사들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향을 한국 교회도 그대로 이어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한국에 들어온 그 선교사들이 초기에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좀 이따가 올바른 이런 이제 개혁주의자, 이 복음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전에 한국 교회에 들어왔던 이런 잘못된 폐단들을 고치려고 이제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초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주된 주류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 한국 교회 안에 이미 이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흐르면서 너무 깊게 한국 교회에 뿌리를 내려버린 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후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들이 바르게 이런 것들을 수정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그리고 이런 그게 조금 그 좀 잘못된 방향으로 종말론의 방향으로 흘러가서 이런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 미치는 이 사이비 종말론 이런 것들로 이제 지금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신은 심한 전투적 경향을 지녔다. 예, 근본주의는 자유주의와 싸워야 되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되게 전투적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냥 반대, 이게 격렬하게 반대하고 저항하고 이런 전투적 경향을 이 근본주의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근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강해요. 사람들이 강하고 이게 그냥 복음의 은혜 아래서 우리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고 이런 측면으로 나타나는 게 괜찮은데 이게 매우 전투적이고 매우
이렇게 분리주의적이고 이런 방향성으로 이 근본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폐단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복음주의와 근본주의가 당시 미국 교회에 다 나타나는데 근데 이게 조금 흐름이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는. 그래서 이 자유주의와 대항해서 싸운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조금 색깔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이 옛 복음주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 근본주의로 이렇게 완전히 흘러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동시에 미국 교회에 당시에 있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비교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그 뒷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면 103페이지 맨 위에 이 근본주의의 이 폐단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여기 기록해 놨는데 반대주의, 근본주의를 반대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주의냐면 현대 문화, 과학의 발전, 사회의 진보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주의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런 현대 문화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반기독교적.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는 합리주의적 계몽주의가 꽃피우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주의,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이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당시 그 사회를 어,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 자체가 다 반기독교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는 이 복음의 본질적인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현대 문화 자체가 반기독교적으로 흘러가니까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주의는 반대합니다. 기독교를 위협하는 것에 대한 격렬한 반대나 공격 이런 게 우리 현대 한국 교회도 나타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근본주의적인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면 조금이라도 기독교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강하게 반대하고 되게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게 좀 약간 이게 뭐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격렬하게 반대, 격렬하게, 격렬하게 반대하고 그리고 공격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 교회도 지금 한국 교회도 그래요. 이런 근본주의적인 이런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되게 강렬하게 이렇게 저항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고 막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지금 이게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나라 자체가 기독교 국가가 아닌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기독교를 조금이라도 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막 싸우고 공격하고 적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우리가 이런 문화와 이 시대와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복음을 타협한다거나 근본적 진리를 타협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잘 수호하고 지켜내야 되지만 이런 문화, 이런 과학의 발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무조건 보면 안 된다. 그 속에 반기독교적인 게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게 다 반기독교적인 게 아니거든요. 우리 조금 이따가 보면 이 복음주의자들 중요한 이 사람들 보면 미국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세 인물이 있는데 그 세 인물들 보면 과학과 종교는 충돌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근본주의는 이런 걸 다 반대되는 걸로 봐버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거부해버리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당시에 이 근본주의자들이 분리주의자다. 이런 이제 이렇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현대 문명으로부터 우리가 분리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걸러내고 분별하고 우리가 기독교적 가치를 이 세상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이걸 그냥 무조건 그냥 이 현대 이런 문화들을 다 세속주의다. 다 잘못됐다. 다 거부하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산속에 들어가야 돼. 그냥 다 회피하고 그냥 이 안 믿는 사람들과 교제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독교인들만 따로 모여가지고 그냥 현대 문명을 다 거부하고 그냥 자급자족하면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농사 지으면서 우리끼리 그냥 접촉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거룩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이 사회 시스템 속에, 문화 시스템 속에 살면서 거의 그런 거 다 회피하고 그러니까 접촉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려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또 우리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이 현대 문명 속에 이 문화 속에 우리 공존하며 살아가야 돼.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고 이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이렇게 살아가야 돼. 무조건 반대하면 고립돼 버린 고립. 당시 근본주의가 바로 이 고립의 길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특히 또 밑에 보면 작은 교리적 차이를 보이는 반대파에 대한 반대. 이게 큰 문제가 아닌 교리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죠. 근본 진리를 무너뜨리거나 훼손하는 이런 사상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저항해야 되고 교회가 진리의 토로스의 사명을 감당해서 복음을 사수하고 근본 진리를 지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한데 작은 교리적 차이, 반대파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런 게 근본주의였다. 물론 이해는 돼요.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이 워낙 강하니까 그들이 너무나 이상한 주장들을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이런 주장들을 워낙 강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좀 벗어나거나 조금 차이가 있다 싶으면 다 이제 우리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 중에 그 뭐죠?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뭐 하는 그 말 있잖아요. 그 뭐죠? 어, 생각이 잘 안 나네. 음.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다 아니에요? 맞네요. 맞네. 아니, 아닌가? 자라, 아닌데. 놀란다. 자라보고 놀란 놀란다.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런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워낙 이상한 주장들하고 막 공격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조금만 차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반대, 거부, 그냥 무조건 공격 이렇게 밀어내고 이런 식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
그 당시 워낙 상황이 힘드니까 이런 작은 차이로 또 문제 때문에 좀 힘들면 그거 너무 크게 느끼는, 너무 크게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가 분리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분리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과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에 의해서 발전되는 것들을 반대하면 안 되고, 또 성경 해석에 있어도 약간의 그런 차이점들, 조금의 이런 근본 진리와 상관없는 그냥 뭐 조금 뭐 약간 다를 수 있는 해석들, 그런 신학적 전통들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개혁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거든요. 근본적 교리를 훼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같은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서로 이게 공존하고 함께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교파의 차이, 교단의 차이, 신학의 차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같은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의 그런 차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제 가는, 공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근본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근본주의를 그래서 반대주의다. 격렬하게 모든 걸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가버리면 사회가 정말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예민하고 작은 차이로 서로를 막 정죄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가면 교회도 세워질 수 없고 사회도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 그러나 또 미국에서는 이 자유주의에 대항해서 이 복음주의가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주의 일어나는 거는 종교개혁 때 이 복음주의로 돌아왔거든요. 중세 로마 가톨릭의 그런 왜곡된 사상에 대해서 참된 복음을 다시 정립하고 그것을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붙들고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게 변질되고 미국 교회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올바른 이런 이게 복음주의를 가르쳤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양한 교파가 또 나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점점 또 이게 이런 참된 복음을 놓치고 왜곡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죠. 특히 자유주의가 그것을 아주 강하게 또 그런 걸 가속화시켰고. 근데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복음주의 운동이 미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다시 102페이지로 돌아와서 복음주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자유주의에 대항해서 복음의 근본 교리를 수호하려는 운동이 복음주의다.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는 좋은 거죠. 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이 옛 복음주의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한 이 시도를 해야 됩니다. 미국 교회도 당시에 이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밑에 보시면 주요 주장은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인 찰스 핫지, 이 사람 중요한 인물이요. 찰스 핫지, 그다음 벤자민 워필드, 이 사람들이 이제 구 프린스턴 신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가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원래 프린스턴 신학교가 장로교 신학교로서 개혁파, 정통 신학을 가르치던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구 프린스턴 신학교 이 출신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올바른 걸 가르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 구 프린스턴 학파다 이렇게 부르고 근데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자유주의가 들어옵니다. 자유주의가 프린스턴 신학교를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개혁파 신학이 밀려나게 되고 자유주의 신학이
프린스턴 신학교 전체에 아주 아주 대다수를 이렇게 교수들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이제 옛복음주의를 붙들려고 하는 교수들도 있고 또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교수들도 있고 근데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싸우다가 그 옛복음주의를 따르는 역사적 기독교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게 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이제 옛복음주의를 따르는 개혁파 정통신학을 따르는 이런 학교로 세워지게 되고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를 자유주의화되고 이제 그 방향으로 이제 신학교가 쭉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는 이 찰스 하치, 벤자민 워필드가 아주 중요한 그 초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에 가장 적극적으로 맞서 싸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였던 존 그레샴 메이천.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이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한 분이고 이분이 나중에 그 교단도 만듭니다. 정통장로교회. 정통장로교회라는 미국의 하나의 큰 교단을 또 이분이 위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열이 된 거죠. 근데 이 분열은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올바른 이 교리와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유주의 물결에 대항해서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지키고 또 중요한 이 개혁파 이 신학들을 교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가 분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인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찰스 하치. 이 찰스 하치는 미국 이제 프린턴 신학교 교수고 또 나중에 이 학장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장로교 그러니까 신학자, 장로교 신학자고 프린턴 신학교에서 이 조직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조직 신학은 뼈대가 되는 성경의 핵심적인 뼈대가 되는 신학을 조직 신학이라고. 그래서 이걸 50년 동안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가르치게 되고 그래서 이 찰스 하치를 그 프린스턴 신학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찰스 하치가 이 개혁파 신학을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리웁니다. 정통 칼빈주의 신학, 정통 개혁파 신학을 가르쳤던 인물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찰스 하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찰스 하치는 성경의 권위를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이 모든 이 올바른 교리들이 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이 오류가 무오성, 또 성경의 영감설, 성경의 권위, 최종 권위로서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이 찰스 하치는 우리 지난번에 개혁파 우리 정통주의자 중에 유명한 인물이 프란시스 투레틴이 있다라고 그때 얘기했었어요. 프란시스 투레틴이 이 개혁파 정통주의를 어떻게 보면 집대성한 그 당시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 되게 이 조직 투레틴이 쓴 변증신학 강요라는 그 조직신학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 지금 미국의 이 찰스 하치까지 이어집니다. 대단한 그 투레틴의 그 책이 변증신학 강요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파 조직신학 어떤 그 내용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담아낸 책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16, 17, 18, 19세기, 20세기까지, 거의, 아니, 18세기까지
이 투레틴의 변정신학 강요가 이게 조직신학의 교과서처럼 아주 중요한 교과서처럼 이렇게 쓰여졌던 책이거든요. 근데 이 찰스 하치가 그 당시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칠 때 이 프란시스 투레틴의 이 변정신학 강요를 교과서로 사용할 정도로 이게 대단한 책이거든요. 찰스 하치는 이걸 통해 가지고 그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 이걸 견고하게 붙들려고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이 찰스 하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칼빈의 그 예정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사상 그리고 예수님의 이 대속적 형벌, 교리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또한 칼빈주의 5대 교리, 인간의 전적 타락,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궁극적 견인 이런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견고하게 붙들었던 사람이 이 찰스 하치. 찰스 하치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이렇게 강조하고 했던 이유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점점 밀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반대하기 위해서 또 이 주관주의 되게 주관적입니다. 객관적 진리를 붙드는 게 아니고 이 자유주의는 이 주관주의로 흐르거든요. 감정주의, 주관주의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찰스 하치가 프린스턴 신학교를 중심으로 이 개혁파 신학을 강조를 했던 겁니다. 즉 복음주의를 붙들려고 아주 노력했던 인물이 이 찰스 하치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 있어서 이 찰스 하치의 어떤 역할이라는 게 사실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벤자민 워필드. 이 사람도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고 또 교장도 했던 사람이고 이 벤자민 워필드도 조직신학자입니다. 그 찰스 하치보다는 조금 이제 후세대라고 다음 세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벤자민 워필드 보통 이제 비비 워필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벤자민 워필드도 세계 3대 칼빈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칼빈주의 신학 이 정통 개혁파 신학에 철저하게 서 있었던 사람이 이 벤자민 워필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3대 신학자 중에 두 명은 누구냐면 네덜란드 사람이 두 명 있어요. 아브라함 카이프. 아브라함 카이프 이 사람은 그 네덜란드 총리까지 했던 사람인데 아브라함 카이프와 또 헤르만 바빙크 그리고 미국의 이 벤자민 워필드 이 사람들을 그 당시에 칼빈주의 3대 학자다. 칼빈주의자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예, 벤자민 워필드도 이런 정통 신학을 들려고 노력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벤자민 워필드의 이 가르침도 앞서 얘기했던 찰스 하치의 가르침하고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강조하고 성경의 영감설, 특히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성경의 유기적 영감. 즉 기계적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면 받아쓰기 하듯이 썼다는 게 기계적 영감. 유기적 영감은 하나님이 그 성경 저자의 각 사람의 그 특징, 개성 이런 것들을 다 살려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 했지만 오류가 없이 기록되게 하셨다. 예를 들면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했고 그런데 각 복음서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었을 때는 누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뚜렷하게 잘 구분은 안 되지만 이게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 그 문체 또 문장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게 글의 어떤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기록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되게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이렇게 함축적으로 기록한 사람도 있고,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독특한 그 특징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자의 그런 어떤 특징, 그의 삶의 배경 이런 게 막 나타나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보시면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리고 성격이 되게 세밀해요. 그래서 모든 게 좀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의사로서의 누가의 개인적 특징들이 누가복음을 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 오필드는 성령의 이 유기적 영감, 성경의 권위 이런 것들을 다 강조합니다. 또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예정 강조하고 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자유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근데 이런 인성과 신성 그리고 또 성령의 사역도 강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칭의와 또 성화, 중생, 칭의, 성화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과학과 신앙은 충돌되지 않는다. 과학도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과학을 반대하고 또 이렇게 근본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터부시하고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자유주의는 너무 과학을 너무 또 신뢰하는 방향으로 가고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찰스 하치, 벤자민 워필드 이런 사람들이 당시 미국 교회에서 이 복음을 역사적 기독교의 이 참된 옛 복음주의를 붙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리해 보면 미국 교회가 당시에 처음에는 청교도 신앙으로 이렇게 잘 처음에 가다가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이게 알미니안주의 영향도 많이 들어오고 또, 또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이런 신학들이 많이 나타나요. 거기다가 자유주의 신학이 또 들어와요. 또 세대주의 신학이 들어와요. 근본주의 신학이 막 또 세워져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첫 출발은 우리가 잘 알듯이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을 했지만 갈수록 이상하게 많이 변질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찰스 하치나 벤자민 오필드나 메이천이나 또 나중에 이제 또 많은 이제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들의 이런 복음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회복하려고 하고 올바른 종교개혁 전통의 그런 올바른 개혁파 신학을 붙들려고 하는 이런 분들의 노력이 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미국에만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니고 또 한국 교회도 이들의 영향을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지금 이 미국에서 이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여기서 영향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이 한국교회 선교사로 들어와서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좀 약간 잘못된 영향도 한국교회가 근본주의나 세대주의나 또 이런 영향도 받지만 또 이런 복음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기본 뿌리가 이런 것들이 잘 내렸어요. 어떤 몇 가지 부분에서는 또 이상하게 이렇게 변질이 되었지만 한국교회가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이런 이 올바른 뿌리들을 잘 내린 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 교파가 좀 많아도 다른 교파들에 가도 좀 기본적인 이 신학과 이 교리들에 대한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수적인 신학을 하는 이런 교단의 목회자만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약간 자유주의나 또는 좀 더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진보적 운동들도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도 이런 또 근본 진리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다 동의를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같은 그런 교파에서도 또 완전히 그걸 따르지 않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자유주의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근데 또 희한하게 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들은 또 대부분 다 또 보수적인 이 신학을 하는 교단들과 교파들과 또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생각해 보시면 한국 교회 다니는 어느 뭐 교파에 속해 있든 간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다거나 이런 사람 잘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런 복음주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근본 진리들을 좀 잘 붙들고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기본 토대가 잘 닦여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엄청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주장이나 사상들이 엄청 많다는 걸 생각해요. 나름 한국 교회 자체가 좀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그런 기본 전통적 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향을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찰스 아치와 벤자민 워필드, 이 구 프린스턴 학파, 이들이 초기에는 이 좋은 역할들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자유주의가 또 이 프린스턴 신학교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때 여기에서 이제 맞서 싸웠던 인물, 중요한 인물이 존 그레샴 메이천. 메이천이 또 중요한. 우리 밑에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 이 존 그레샴 메이천 교수에 대한 이 설명이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또 싸움의 이 선봉에 서게 되고 또 이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존 그레샴 메이천이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독일 교회에서 시작됐거든요. 독일에서 이 자유주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메이천이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하는데 독일 신학교 가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독일 자유주의 신학의 신학을 가르치는 그 당시 독일 신학교 교수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메이천이 독일에 가서 자유주의를 접하게 되고 그 자유주의에 어떻게 보면 좀 쑥 빠집니다. 그걸 거부했던 게 아니고 초기에는 그 영향을 받아. 우리 과거에 우리 자유주의 신학 공부했었잖아요. 그 중요한 인물들의 알브레이트 리츠를 아돌프 하르나 그런 아주 중요한 그 독일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메이천이 가니까 이들이 교수고 이들의 영향을 그들의 책을 읽고 그 강의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메이천도 이 자유주의 신학에 처음에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천이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이 자유주의 신학 이런 걸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독일에 유학 가면서 이들의 영향받으면서 급격하게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유주의 신학은 전통 이 근본 진리들 다 부정하는 초자연적인 다 부정하고 성경의 권위도 다 무호성도 무너뜨려 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리고 전부 다 윤리 종교 이 원래 자유주의 신앙은 윤리 종교 도덕 종교거든요. 그래서 사회 정의를 외치고 사회 복음을 외치고 이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내세가 아니고 현세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런 이유 받으니까 메이천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신앙이 급속하게 무너졌는데 근데 다행히 그러다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정통주의 시대 때 아주 가장 우리 개혁파 신학의 핵심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게 영국에서 만들어졌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만들어졌던 도르트 신조, 이 두 가지가 개혁파 정통신학의 핵심적인 교리이거든요. 그걸 공부를 메이천이 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화요 교리 공부 때 이 지금 웨스민 신앙 고백서 공부를 우리 다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우리 공부해봤지만 이게 정말 가장 핵심적인 진리들을 이 웨스민 신앙국이 다 담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보수 교단들이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뭐 합동, 고신, 뭐 대표적 합신, 뭐 또 작은 교단들도 있지만 이런 보수적인 교단이 이 그 통합도 그렇죠. 통합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전부 이 웨스민 신앙 고백서가 우리 신앙 고백의 이 중심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부해 보면 아, 성경이 정말 이런 진리들을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메이천도 자유주의 신학 영향을 받다가 웨스민트 신앙 고백서를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아,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다라는 걸 확신하게 되고 자유주의 신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유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고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수로 이제 이 올바른 신학을 막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점점 갈수록 이 프린스턴 신학교 안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막 물밀듯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초반에는 그렇게 강하진 않았는데 이 점점 더 들어오기 시작하고 문제는 뭐냐면 그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들이 동료 교수들이죠. 그러니까 동료 교수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이 막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걸 관용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냥. 그 문제점을 지적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냥 오히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 교리에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 교수들이. 그러니까, 그 메이천 입장에서는 이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동료 교수들인데, 이들과 이제 논쟁할 수밖에 없고,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근데 올바른 이런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는 별로 없고, 대부분의 이 프린트 신학 교수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 쪽으로 다 기울어져 버린 겁니다. 교리에는 무관심하고, 정말 어떤 실용적인 것, 어떤 그 당시에 뭘 강조하는 어, 교회는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 이런 거 강조. 그리고 전도해야 된다, 이런 거 강조. 물론 다 맞는 말이죠. 연합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맞는데, 그 교리가 기본 뼈대를 기초가 되고 나서 연합도 중요한 거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 교리는 신앙 고백은 없고 교리는 다 무너뜨리고 무관심하고 그냥 우리 하나 됩시다. 일치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이런 얘기만 계속 뒷다 하고 있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근데 당시 프린트 신학교가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메이찬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그, 그, 그 당시 그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정통 기독교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이 이 메이천을 엄청 욕하고 막 분리주의자라고 막 욕하고 공격하고 막 반대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이천이 아주 외로운 싸움을 그 프린스턴 신학교 안에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겁니다. 원래 프린스턴 신학교는 초기에는 장로교 신학교로서 메이천이 가르쳤던 이 가르침이 원래 주된 가르침이었거든요. 그게 그 신학에 근거해서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세워졌고 그렇게 흘러왔는데 자유주의 신학이 물밀듯 들어오니까 이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이 주류가 돼버린 그리고 이 복음주의자들이 소수가 되고 전락해버리고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 막 싸웠는데 이 싸움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메이천이 이 프린트 신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이천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는 자유주의의 신학에 빠지게 되고, 이제 신학교가 이제 이 복음주의를, 옛 복음주의를 붙들고 이 정통 개혁파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도 여기 영향을 받은.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우리 초기에 장로교가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 감리교, 침례교, 나중에 또 성결교, 오순절 교단 이런 게 한국 교회로 다 들어오거든요. 저희 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주일 오후 때 우리 이번 주에 한국 장로교 역사할 때 우리 어떻게 이런 것들이 세워졌는지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국에도 이런 네이천의 이런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좋은 이제 평양 신학교가 설립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로교가 하나로 또 이렇게 잘 세워져서 오다가 나중에 또 물론 뭐 신사참배나 WCC 가입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물론 좀 분열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이런 한국 주류 이제 장로교 전통이 이런 메이천 이런 또 찰스다치 벤자민 우필더 이런 사람들이 물려준 이 신학적 전통을 우리가 물려받았어. 그래서 당시에 우리 박윤선 우리 제 학교 총신에 가니까 박윤선 교수님, 뭐 박형룡 교수님 이러면서 이분들이 다 이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또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된 것들, 루이스 펄콥이라고 이분들의 사상을 정립해 조신한 책을 또 엮었어요. 그걸 또 우리 한국 교수들이, 신학자들이 또 그걸 배워가지고 또 우리 한국 교회에 또 가르치고, 우리가 그 가르침 가운데 지금 현재 서 있는 겁니다. 이 노력들이 얼마나 이게 귀한지. 자, 그래서 다시 그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독일에서 자유주의 접하다가 예수님 신앙고백서 공부하고 깨닫고 돌아와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선두에서 비판하기 시작했던 인물이 바로 메이첸이다. 자, 그래서 뒤에 보면 또한 근본주의자들의 태도도 답답하게 여겼다. 우리 앞서 얘기했듯이 근본주의도 자유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처음에 근본적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근본주의가 시작되었지만 여러 가지 폐단들이 아까 등장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 복음주의자인 메이찬 입장에서는 이 근본주의도 이게 올바르지 않다. 근본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거는 높이 살만하지만, 그러나 반현세적, 반지성적, 반사회적 이런 식으로 막 가버리니까 참된 이 복음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 근본주의를 이게 이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같이 할 만한 사람들인데 자유주의와 함께 싸우는 측면에서는, 근데 또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답답하게 느끼고, 이런 폐단들을 극복해야 된다. 당시 미국 교회가 이런 근본주의로 이게 또 흘러가는 거, 자유주의는 더 나쁘고 근본주의도 또 그런 폐단들에 대해서는 이걸 잘 예,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이 메이천도 많이 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메이천이 이게 쓴 그 책이 이게 지금 이름이 있는데 중요한 책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두 번째는 바울 종교의 기원. 그리고 기독교와 자유주의. 이 중요한 이 세 권의 책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네이천이 제일 먼저 썼던 책이 무슨 책이냐면 바울 종교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제일 먼저 쓴 책입니다. 이 책이 1921년도에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 종교의 기원이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이 복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제 이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바울의 복음은 예수님의 계시로부터 주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메이천이 그럼 이 책을 왜 썼냐 도대체. 왜냐하면 당시 자유주의자들이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하니까 메이천이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계시로 이렇게 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은 일치한다. 이런 주장을 메이천이 했던 겁니다. 당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바울이 가르친 이 복음은 예수님께 물려받은 게 이게 계시로 받은 게 아니라 어디서 왔다고 생각했냐면 헬레니즘 그 문화, 그 헬레니즘의 그 사상에서 온 것이다. 근데 헬레니즘 즉 문화 여기서부터 나온 게 바울의 가르침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관련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막 하니까 그래서 메이천이 이 자유주의 신학들의 이 주장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바울 종교의 기원이라는 이 책을 써서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은 당시 초대교회가 알고 있고 그들이 강조했던 그 가르침과 일치한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을 비교해 보면 일치한다. 이제 이런 내용을 책으로 쓴 게 바울 종교의 기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 말씀 보면 바울은 항상 사도권을 의심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느냐? 왜 바울이 초기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역할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느냐? 사도권이 의심받으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이 일치하는가? 여기 있던 의문점을 초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바울을 막 의심하고 공격하고 그 반대하고 막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 갈라디아서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 그 이제 사도들이죠. 그들 또 예수님의 친동 야고보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바울에게 그 친교에 악수를 했다. 즉 바울의 가르침이 문제였고 이 그 사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이 똑같다. 라는 걸 그 갈라디아 말씀 보면 인정을 받죠.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메이천 이 책을 썼던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책을 메이천이 쓰게 됩니다. 이 책은 1930년도에 30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죠, 때가. 이 책은 뭘 강조하냐면 제목 그대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역사적 사건이고 또 신학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성경적 즉 정경적 또 어떤 관점에서 동정녀 탄생은 사실이다. 그는 신화라든지 어떤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변호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비역사적 신화다. 근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동정녀 탄생을 부정해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변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예전에 이런 모든 책이라든지 이런 사역들을 보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런 주장들, 그들의 공격들, 이런 것들을 방어하고 변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의 도전에 대해서 성경의 권위를 지키고 기독교 신앙이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이 사실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던 겁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필수적인 교리입니다. 동정녀 탄생이 부정되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중보자라는 이 사실도 설명할 길이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 사도신경에도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이게 강조가 돼 있는 거. 신앙 고백 속에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이거는 근본주의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동정녀 탄생을 5대 교리 중에 하나로, 이렇게 근본 교리 중에 하나로 근본주의자들도 이걸 강조했어요. 또 자유주의자 이걸 반대하니까 여기 대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고, 또 예수님의 속죄,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이 속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동정녀 탄생이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구원, 이걸 설명할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메이천 교수가 강조를 했던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기독교와 자유주의.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럼 당시 자유주의는 기독교의 이런 역사성을 다 부정해버립니다. 동정녀 탄생 부정, 예수님의 죽음, 부활, 뭐 초자연적인 기적, 뭐 다 부정해버려요. 재림 다 부정해버려요. 천국, 지옥 다 부정해요. 다 뭐 신화적인 거, 상징적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윤리적 종교다. 도덕 종교다. 이 사회를 정말 정의롭게 하고, 이게 공정하게 하고, 어, 이런 사회로 바꾸는 게 어떤 기독교다.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가 계속 가르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걸 강조하는.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을 반대하면서 예수님의 계시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강조합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강조하고 초자연성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책도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이 책도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참된 기독교, 역사적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인가, 어떤 종교인가. 이 초대교회 때부터 강조되어져 왔던 종교개혁자들이 또 붙들었던 그 올바른 참된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인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고 이 책을 썼던 겁니다. 이 모든 걸 보면 다 자유주의라는, 그죠? 참된 이 복음주의를 무너뜨리는, 참된 믿음과 진리를 무너뜨리는, 여기에 대해서 변호하고 방어하고 이게 올바른 걸 지켜내기 위한 이 투쟁의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참된 진리를 훼손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 우리가 기독교의 이 진리를 보존해야 돼.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이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눈에는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이 복음의 진리가 보이는 거죠. 예수 십자가 복음, 이게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자유주의 신학처럼 인간이 이 합리주의 끝판왕인 우리 현대인들의 이런 생각들을 깨뜨리고 올바른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교회가,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의 진리를 변호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와 자유주의에서 이 책에서 이 네이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종교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교리적이다. 네. 기독교는
교리적입니다. 칼빈이 얘기했듯이 기독교의 진리는 교리적으로 진술이 가능하다. 또 이렇게 복음적 교회는 신조적 교회다. 신앙 고백을 정리하는 게 신조적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됩니다. 기독교는 주관주의, 감정주의, 이런 걸로 이해하면 안 돼. 어떤 체험주의, 신비주의, 이런 걸로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하면 기독교는 교리적, 신조적 교회다. 성경에 객관적 진리가 기록되어 있고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객관적 진리, 함축적인 진리를 함축해서 정리한 게 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우리 역사적 기독교가 물려준 이런 신앙 고백, 그 진리가 핵심적으로 담겨 있는 신조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앞에 있던 도르트 신조, 또 사도신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드는 게 묘죠.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이거 우리가 붙들어야 돼. 또 이런 얘기 됩니다. 기독교는 사실에 기반한 역사적 계시의 종교. 기독교는 어떤 체험, 감정, 어떤 상징, 의미 이런 게 아니고 역사적 사실, 팩트에 기반한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에 기반하고 있고 역사적 인물을 기초로 이 계시가 주어진 겁니다. 또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다. 이거는 신론과 인간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고 무오한 진리다. 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이 구원의 개념도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런 개념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써서 이 메이천이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반대하고 참된 기독교, 역사적 기독교가 물려준 올바른 교리를 지키기 위한 이 노력들을 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당시 미국 교회에서 이제 일어났던 이 복음주의 운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런 복음주의 운동, 이들이 붙들었던 이 교리와 신학을 지금 우리가 물려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노선에 서서 잘 걸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 근본주의와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근본주의와 이 복음주의,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죠. 자유주의에 대항한다는 측면에서 기독교의 근본적 진리를 지키려고 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비슷해 보이고 그리고 같은 길을 걷는 이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근본주의는 폐단을 가지고 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이상한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오히려 이 근본주의가 보여주는 폐단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또 변질되는 측면,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측면, 반지성주의로 흘러가서 오히려 진리를 더 불분명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반지성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반현세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런 것들은 우리 올바른 참된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주의의 이런 폐단들을 우리가 잘 걸러내는 게 중요하고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걸러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원래 우리 옛복음주의 역사적 기독교가 물려주었던 이 신앙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신학과 이 가르침에 근거해서 올바른 참된 교회를 세우고 참된 신앙생활의 올바른 방식,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짬뽕이거든. 알미니안주의, 세대주의, 율법주의, 근본주의, 신복음주의 뭐 이런 게 다 짬뽕이 되어서 현재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를 형성하고 있고 그런 부정적인 그런 폐단들이 지금 한국 교회 그대로 이런 것들이 다
영향들이 나타나 열매로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걷어내야 돼. 그 지금 한국 교회에서 그냥 막 크고 뭐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분위기 좋고 막 근데 거기서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 이게 그냥 그러니까 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냐.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매우 잘못된 부분들이 사실 되게 많고 매우 실용주의 막 이런 것들 다 들고 들어와가지고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못됐다. 그래서 뭐 근데 너무 막 따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과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 세 가지 교회 이 4대 속성 거룩성, 보편성, 통일성, 사도성 4대 속성이 나타나는 참된 교회. 그리고 이 4대 속성이 제대로 나타나려면 3대 표지가 제대로 나타나요. 말씀의 올바른 선포, 성례의 정당한 거행, 번증의 신실한 시행, 3대 표지를 통해 4대 속성이 제대로 나타나고 그 4대 속성이 교회의 4대 속성이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본질과 방향과 목표와 이 모든 것에 이 4대 속성이 나타나는 이런 성경적 교회를 이루는 게 우리는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길을 고수해 나가고 끝까지 이런 교회를 꿈꾸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몇 교회만이 아니라 몇몇의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이런 올바른 신학교 교리에 근거해서 이 성경적 교회, 참된 교회를 지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세계 교회 속에서 이 현재 이 지상교회, 이 가시적 교회가 이런 참된 교회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 세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작은 이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